저기 할게요. 여기 의자를 가지고 여기 옆에 앉으시면 되고. 편하게. 예. 바닥에 앉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세요. 자, 로마스가 괜찮아요. 서 있는 게 낫겠어요.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한 권을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 권 안에 복음의 전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실 때는 네, 맞아요. 그게 괜찮아요. 네, 됐어요. 한 권 안에 복음의 전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한 권별로 하시죠.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를 공부한다 칩시다. 그럼 갈라디아서 안에는 1장부터 6장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바울 서신도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요. 하나님. 그리고 어디로 가냐? 그리스도로 가요. 끝에 가면 뭐로 끝난 줄 아세요? 성령으로 끝나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성령까지 와야 복음은 완결돼요. 성령, 열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어디서 끝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 끝나는 교단이 많아요. 이거는 기독교 장로의 주의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리고 이제 좀 보수적인 교회들은요, 예수만 있으면 돼. 죄사하고. 오순절 교단은요, 하나님 예수 필요 없어. 성령만 있으면 돼. 맞죠? 이게 전 세계 교회의 흐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필요하고 예수는 예수님대로 필요하고 성령 성령대로 필요해요. 삼위 하나님 다 필요해요. 근데 출발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게 로마서로 치면 앞부분이 죄들이에요. 1장에서 1장에서 했죠. 5장 여기 보면 11절까지 5장 1장에서부터 5장 11절까지가 제목이 보시면 죄들이에요. 죄들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짓는 죄들이에요. 행위적인 어떤 마음적인 그런 죄들을 말해요. 근데 여기 제가 우리 강우신 목사님이 만들어주신 이게 대충 목표가 있어요. 이게 전체예요. 전체. 이 전체의 대칭 이게 여기서 1장부터 16장까지거든요. 전체를 보는 게 왜 중요하냐.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신앙의 A부터 Z까지 다 봐요. 근데 목사님들은 설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절 설교, 여기 한 절 설교, 여기 한 절 설교. 전체의 그림을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목사님이 거의 99%. 그러면 하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자가 생겨요. 복음에 하자가 생겨요. 근데 연애 편지를 읽는데 저도 아내랑 군대에 있을 때 2년 동안 연애 편지를 무지막지하게 주고 받았거든요. 하루에 한 통씩 썼어요. 제가. 2년이니까 한 700일 되잖아요. 한 편지를 한 500통 썼을 것 같아요. 근데 편지를 읽는데 3장짜리를 보냈는데 한 장만 연애 편지 한 장만 읽고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처음에는 열받았다 했는데 나중에 결혼하자 할 수도 있고 결혼하자 했는데 무효다 할 수도 있고 당신 사랑한다 했다가 다른 놈 생겼다 할 수도 있잖아요.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 근데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사실도 몰라. 성경은요 잘라서 읽으면 안 돼요. 연애 편지 잘라 읽는 놈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읽어요. 한숨에. 로마서 16장 기니까 하루에 3장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1장부터 16장까지 단숨에 다 읽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도 1장부터 6장까지 단숨에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체가 다 보여요. 그러면 로마서만 치더라도 앞장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대칭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검정색, 빨강색, 파랑색 돼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 연두 이렇게 가거든요. 검, 빨, 파, 초,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하늘색, 그 다음에 연두에 가요. 저절로 외워져요. 검, 빨, 파, 초, 주, 하, 연. 위에부터 이게 검, 빨, 파, 초, 주, 하, 연. 이게 큰 대칭부터 작은 대칭까지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서를 전체를 보려면 제일 먼저는 큰 검정색 대칭을 가지고 크게 어떻게 나누어졌는지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가 A 방이에요. A. 검정색 A. B가 어디 있느냐? 여 끝에 있어요. A 방이 검정색 A 방이 이만큼 커요. 11장이 첫 번째 방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첫 번째 방이에요. 근데 제목이 안 적혀 있죠. 여기 검정색 보면 거기 위에 제목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제일 위에 1장 1절 위에 검정색 안에 제목이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없어요. 제목 없죠? 네. 이게 제목이 뭐냐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제목을 한마디로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리고 여기 11장 끝절이 있죠. 거기 끝절이 B예요. B. 검정색 B. 한 절. 한 절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11장 끝절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절에서 16장 거의 끝절 바로 앞절까지가 검정색 B예요. 이거는 뭐냐면 앞에 A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주셨죠.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너희도 서로 받아라. 받아라. 이게 앞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 있죠. 이게 뭐냐? 다시 찬양이 나와요. 찬양 감사가. 그러면은 로마서는 크게 제일 큰 방으로 나누면 4개예요. 4개. A, B, A, B. A 방은 받아주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다. 성도가 성도를 서로 받아주다. 그러면 성도들의 출발은 뭐예요? 출발은 내가 받아들여졌다. 맞죠? 내가 받아들여진 존재다. 그죠? 여기서 쇼부가 안 나면 요 A에서 쇼부가 안 나면 여기 뒤에 A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받아들여졌다는 증거는 뭐냐면 B예요. 내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나오느냐. 요게 B야. B. 요게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지 다시 검정색 A 뭐죠? 형제를 서로 받아낼 수 있어요. 형제를 서로 받아내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요, 성령으로 가능해요. 앞에 검정색 A는요, 그리스도. 뒤에 A 부분은 뭐죠? 성령. 성령으로 서로 받으라. 앞에 A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제목만 적어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제목이 복음의 전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들었다 하면 제일 먼저 뭐죠?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존재 전체가 받아들여졌죠. 그걸 긍휼이라고 해요. 긍휼. 받아들여졌어요. 복음이라고 해요. 은혜라고 해요. 그럼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말은 화목되었다는 거죠. 화평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손댈 게 없다는 거죠. 받아들여져 버렸으니까. 이 은혜가 내게 누려지면 내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받아들여졌어. 이게 아멘이 확실히 돼야 B 찬양이 나와. 그러면은 내가 완전히 받아들여졌죠. 근데 옆에 딱 보면서 나는 받아들여졌는데 자매님은 아니에요. 나만 받아들여졌거든요.
요것이 모두 현대 교회의 실상이에요. 나는 죄사함 받았는데 너는 죄사함 안 받았어. 나만 영원한 죄사함 받았고 너는 행위로 보자. 결론이 안 나. 결론. 왜 결론 안 나온다고 하세요? 여기는 그리스도예요. 요 뒤에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받아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살아서 나를 통해서 옆에 형제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죠?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또 찬양이 나와. 첫 번째 찬양은 내가 받아들여지게 대한 찬양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받아내신 것에 대해서 내 기쁨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게 로마서 전체예요. 전체 그림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또 죽을 때까지 로마서가 뭘 말하는지 모르고 대부분 다 깊이 잠드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하세요? 맨날 부부만 설교해.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11조 하라.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율법적 설교만 수십 년 한 거야. 수십 년.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몰라가지고. 근데 요 검정색 대칭 하나 가지고 복음이 A부터 Z까지 딱 보이시죠? 그러면 내 자신을 한번 보시라고 해요. 내가 지금 앞에 첫 번째 A,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2000년 전에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이 내가 알아지고 믿어지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감격이 있으면 옆에 사람도 보고 당신도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뭐죠? 교제예요. 이게 뭐죠? 교회. 앞에 것에 의해서 뒤에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 가르쳐. 못 가르쳐. 그러니까 뭐죠? 교회가 안 만들어져요. 모이긴 모이죠. 모이는데 여러분 이 구슬을 이만큼 해놨어요. 근데 이거 보고 목걸이라 그래요? 구슬 많이 모아놨다고 목걸이라 그러지 않아요. 구슬이 3개만 돼도 걸어놔야 목걸이가 돼요. 교회에는 숫자가 많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이코도메오 건축이 돼야만 교회라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가 앞에 서로 받아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와 형제가 서로 이미 받아들여진 그 사랑으로 형제를 받아내는 그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쉽죠? 검정색 대칭. 근데 여기도 이거 만든 이 블링거라는 신학자가 66교 전체를 대칭을 다 만들어 놓은 컴페니언 바이블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분도 A 부분의 제목을 못 정했어요. 뒤에 A 부분의 제목을 못 정했어요. 누가 정해야 돼요? 아까지 우리가 정하면 되죠. 그죠? 보세요. 수준이 벌써 우리가 신학자 수준이잖아요. 왜 그래요? 장비가 좋은 거예요. 장비가 좋은 거예요. 진짜. 만약에 검정색 대칭이라고 잘라놓은 부분이 없죠. 잘라놓은 부분이 없으면 여러분 로마서 1장 16장 어디서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모르죠. 네? 그 의사가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왼쪽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눈 떠 보니까 오른쪽 다리 잘라. 의료 사고. 맞죠? 이 폐 수술을 폐암인데 수술해야 되는데 간 잘랐다. 그런 의료 사고 많죠. 대칭 이 케아전 대칭이라 하는 거냐면은 어느 부분까지 잘라내야 되는지
어느 부분과 어디까지 대칭이 되는지 큰 그림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 안 보면 여러분요, 로마서 전체가 뭘 말하는지 절대 몰라요. 대칭을 모른다. 전체 그림 절대 못 잡아. 복음의 전체를 딱 못 잡아요. 그냥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 한국교회 그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젠센 성경 공부 시리즈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옆에 빛이 쫙 돼가지고 곳마다 이렇게 쫙 나누게 돼 있어요. 그게 막 제목 적고 하는 성경 공부인데 저는 그 제대로 해본 적 없지만 보면서 깝깝하더라고. 근데 이게 대칭했잖아요. 대칭은요, 원래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의 구조예요. 이거 딱 잘라보세요.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이죠. 모든 물질도요 다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대칭. 마찬가지로 지구도 반 탁 쪼개져. 양쪽 대칭이라.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도요 딱 대칭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네,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을 딱 이루고 있다. 그래서 앞에 검정색 A 부분이 있고 중간에 B가 있죠. B. 아까 전에 11장 끝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감격과 은혜 가운데 내가 내 자신과 정확하게 화목됐는가, 내가 내 자신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화목됐죠. 하나님과 화목되고 내가 내 자신과 화목돼야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옆에 형제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받아내지는 거예요. 그 환경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가 생기죠? 여기까지 가야, 성령까지 가야 교회가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탄생했어요? 교회가 그렇죠.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이 올 때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에 사실은 교회 아니에요. 다 구슬이에요. 구슬. 오순절 성령이 와서 딱 꿰어져가 목걸이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만들어져요? 성령에 의해서만 교회가 만들어진다. 성령이 오시려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성천해야만, 하늘에 도착해야만 보낼 수 있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면 교회는 뭐로 살아요? 뭐로 교제해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그죠? 여기 뭐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육신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 나오죠.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육신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을 좇는 자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정확하게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읽으시고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읽었어요. 읽고 나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나는 오늘부터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겠다. 결단하거나 적용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시죠.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왜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은 육신을 좇는 자입니까? 영을 좇는 자입니까? 생각해요. 어느 쪽 되고 싶으세요? 한번 고르세요. 네? 여기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뭐 뒤에 보세요. 뒤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럼 4절 보세요. 여기 봐. 4절 읽고 5절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연결시켜야 된다고 했죠. 연결 끊으면 죽어요.
여기에는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일을 영입한 자, 영의 일을 생각해요. 여기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해야 된다 그래요? 행하는이다 그래요? 여러분 안 행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 맨날 육신을 쫓아 사는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응? 자, 우리가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죠? 그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았죠? 그러면 이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맞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로 인도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죠. 이건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루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이게 뭐죠?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육신을 쫓는 자가 뭐예요? 옛 사람이에요. 그거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을 쫓을지 영을 쫓을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결정된 거라고. 육신을 쫓는 자는 옛 사람이고 영을 쫓는 자는 새 사람이다. 아멘. 근데 내게 이루어진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노력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이 오늘부터 내가 육식을 안 하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풀을 먹어야 되겠다. 미친 양이에요. 바이러스 먹는 거야. 양은 그냥 풀밖에 못 먹어요. 양은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양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도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러죠? 근데 저것도 읽으면서 야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시는다는 말이 아빠라 부르든지 주인님 부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죠. 두 영밖에 없어요. 종의 영이냐 양자의 영이냐. 그러면 종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의 영은 뭐냐? 율법의 영을 받았다. 율법의 영.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자라면 그게 율법의 종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영. 그죠? 앞에 무서워하는 영을 받았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죠? 그럼 뒤집어 볼까요? 양자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무서워하지 않는 영을 받았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무서워요? 어때요? 11조 안 내면 사고를 내실 것 같은데? 제 주변에 많아요. 심지어 11조 안 냈더니 또 사고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딸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날렸습니다. 3,000만 원 날렸습니다.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1조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거 맞죠?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진짜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무슨 영을 받았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녀인 줄 모르는 거야. 자녀는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었다. 앞에 부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졌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무서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완전히 화목된 거라니까요. 하나님 내 안에 돌아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게 뭐죠? 완전한 화목이에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제가 심장이 이제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제 마누라 심장을 때내가 자기 이식을 딱 해요. 뭐 어떤 반응이 생겨요? 거부 반응이 생겨요. 제 이 백혈구가 아내의 심장을 들어온 심장을 공격해요. 또 아내의 이 심장 안에 있는 세포가 저를 공격해. 서로 죽인다니까. 그건 뭐죠? 화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면역 반응이 안 생겨. 화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나를 영원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안 죽죠, 우리가. 그죠? 원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돼요? 죽죠. 왜? 하나님과 다르니까.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때요? 잘 사시죠? 아무 문제 없죠? 그건 뭐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 그건 뭐죠? 저주가 없다니. 저주가. 무서워할 필요 없다니.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지금은 쉬는 시간인가요? 쉬는 시간이요. 아, 예, 우리 말씀 시간입니다, 지금. 예. 음소거 해주세요. 예.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체를 보는 거죠. 자, 전체 검정색 대칭을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근데 검정색 대칭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데 사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밑에 대칭이 뭘까요? 검정색 바로 밑에가 빨간색 대칭. 빨간색 대칭. 근데 이 검정색 안에 검정색 4개죠. A, B, A, B. 근데 첫 번째 A는 1장부터 11장까지 굉장히 크죠. 근데 두 번째 B는 한 절. 세 번째 A는 11장부터 16장까지 길죠. 그 안에는 빨간색으로 또 나누어져 있어요. 빨간색 방이 나누어져 있고. 여기 첫 번째 검정색 A 1장부터 11장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 안에 빨간색 두 번째 빨간색 방들이 몇 개가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 16장 끝에 한 절은 또 검정색 B죠. 이거 너무 작기 때문에 안에 빨간색 방이 없어요. 그냥 한 절이 검정색 하나로 끝났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원래 다 펴고 해야 제가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원래 한 절하고 밑에도 달아가지고 한 절 붙이고 이래가 16장을 다 볼 수 있으면 좋은데요. 좋은데 여기가 또 에어비앤비라 가지고 못을 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하기도 힘들어 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A라고 하는 첫 번째 방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 보면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으로 C, D, 그 다음에 E. 빨간색만 찾아보세요. C, D, E 세 개 방이 있죠? 그럼 쭉 따라가 보세요. 어때요? 빨간색 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까지. 없죠? 첫 번째 검정색 A 방이 요만큼 있는데 안에 빨간색 방은 3개예요. C, D, E 3개. 그리고 요 첫 번째 A 검정색 방과 대칭을 이루는 방이 무슨 방입니까? 두 번째 A 방이죠. 요 검정색 A. 검정색 A와 A끼리 검정색 B와 B끼리 대칭을 이루죠.
이해 안 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검정색 A방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여기도 3개 되어 있어요. E, D, C.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C, B, E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검정색 A방에서 빨간색으로 방이 3개다. C, D, E. 여기도 A방에 또는 뒤에 붙어요. C, D, E. 그럼 이걸 줄여볼게요. 딱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여기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좀 쉽죠? 그거도 접어봐요. 비도 접어봐요. 자, 그러면은 좀 쉽게 보이죠? 검정색 A방에 빨간색으로 C, D, E가 있어. 다시 검정색 A방에 C, D, E죠. 그죠? 빨간색. 그러면은 요 E하고 여기 빨간색 E죠. 요 빨간색 E와 요 빨간색 E가 서로 대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 D하고 여기 빨간색 D가 서로 대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 C하고 여기 빨간색 C가 대칭이에요. 그러면 놀랍죠? 이렇게 먼데 1장 1절에서 6절하고 16장 25, 26절이 서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 내용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내용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빨간색 C가 복음 선지자들에 의해 미리 약속되었고 그들에 의해 드러나 결코 숨겨지지 않아. 이게 C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밑에도 C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비. 여기 앞에 C는 복음이에요. 여기 끝에 C는 신비. 결코 미리 약속되거나 드러나지 않았으나 모든 시대 동안 비밀로 간직된. 이게 비밀로, 이 복음은 비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이 요 C 드러났다는 거죠. 드러났다. 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D부분, 빨간색 D 부분이 있죠. 여기 서신적 부분이에요. 서신적 부분 되어 있어요. 여기 D 부분 보세요. 빨간색 서신적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서신적 부분이 뭐냐? 방문이 방문. 바울의 방문에 대한 기도, 소망, 사역. 파란색으로 보면 인사, 기도, 소망, 사역이야. 여기도 파란색으로 보면 인사, 기도, 소망, 사역. 이게 서론 이게 서신적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 보여요. 요 빨간색 D 안에 파란색으로 F, G, H, J예요. 여기 보세요. 요 빨간색 D 안에 F, G, H, J. 요 파란색 단위까지, 여기 파란색 F가 인사, 요 파란색 F 인사. 요 파란색 단위까지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놀라운 대칭이죠. 이만큼 놀랍게 대칭적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저 복잡한 걸 저걸 왜 하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요. 열리고 해석 안 되는 부분이 해석돼요. 예를 들면 성경을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추석이 있거든요. 추석이 있는데 추석을 해놓은 그 추석서가 있어요. 보면요, 좀 궁금한 구절이 있죠. 목사님, 이 구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궁금한 구절이 있죠. 물어보죠. 1번 해석, 2번 해석, 3번 해석이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근데 환장합니다. 환장해. 그 두꺼운 주석 있잖아요. 강우신 목사 살아가지고 봤어. 시래기다, 시래기. 하나도 쓸 게 없어. 정답을 말해주는 부분이야. 난의 구절만 들어가면 나도 모르겠다. 그 수백 년 동안 추석하는 사람들이 해온 결과가 그거예요. 모르겠다. 공부 아무리 해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난의 구절을 풀 수 있는 그게 뭔지 아세요? 단서 중에 하나가 대칭이에요. 대칭.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한 부분을요, 여기서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어디서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요 난의 구질이 막 뚫려. 그리고 아까 전에 저게 처음에 시작할 때 믿어 순종했죠. 저게 1장 부분에. 그럼 순종이 뭐냐? 저도 지금 10몇 년 동안 저 순종이 뭐지? 확실하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순종의 개념이. 근데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쫙 보는데 그 전에부터 순종이라는 개념이 복음에 대한 순종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쫙 오면서 이 순종이라는 개념이 로마서 말씀 쭉 보니까 복음에 대한 순종이더라.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고. 네. 그래서 이 연결해서 쭉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걸 봐야 저 순종의 개념이 잡히죠. 그러면 저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것을 순종이라는 개념을 잡아놓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고 가죠. 율법주의로 빠져요. 그 율법적으로 빠지죠. 그럼 뭐가 된 줄 아세요? 로마서 7장에서 부딪혀.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율법 남편, 그리스도 남편. 나누어지는 이 로마서 7장과 정면으로 충돌할 거예요. 교통사고 날 거예요. 네. 로마서 전체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개념하고 충돌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보는데 좀 믿어 순종케 한다 할 때 그냥 순종의 개념을 그냥 쉽게 내가 그냥 평소에 갖고 있던 개념으로 잡아놓으면은 문제가 생기다. 내 실제 삶에도 문제가 생기고 열매에도 문제가 생기고 복음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 목사는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맞죠? 대부분 다 목사님을 믿는다고요. 그 종교예요. 목사님을 믿는 건 종교예요. 절에 가면 스님 믿죠? 응? 성당에 가면 신부님 믿죠? 교회 오면 목사님 믿죠? 종교라니까요. 개신교는 뭐예요? 목사 믿지 말고 말씀 믿자! 이게 종교 계획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봐야 되지. 모르는데요. 모르는데. 네. 그래서 진짜 종교 계획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목사는 뭐냐?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종교 계획이에요. 네. 근데 그걸 하고 싶었는데 마틴 루터가 그냥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바꾸어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도록 맞았어. 근데 그걸 해석하고 그걸 먹을 수 있도록까지는 못 해줬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래서 목사님 설교만 들으시면 안 돼요. 제일 문제가 설교 잘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있잖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가 그냥 그 설교 들으면서 앉아만 있는 거야. 근데 그 설교가 틀렸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예? 그 설교 틀렸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영혼이 다 틀려요. 그냥. 여러분 이단 교회 가서도 은혜 받으면서 앉아있는 영혼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나 신천지 가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교회 가서 은혜 받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설교만 듣지 성경은 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 한국도 심각하고. 그래서 저희 모임 오잖아요. 저한테도 있잖아요. 아, 목사님 설교만 해주세요. 성경 가르치지 말고. 우리들이 성경 공부해봤자 목사님만큼 많이 알겠습니까? 목사님 설교만 들어도 어마어마한데 막 그랬다니까 첫해 둘째.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성경.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제 설교 따라오지 마시고 말씀 따라오세요. 말씀. 그 성경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예, 말씀이 그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예? 여러분이 진짜 예, 영적인 이 이렇게 세워지는 영적 든든하게 쓰는 거예요. 예.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어떤 망하고 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누구의 설교 안 들어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나? 저도 목사지만 성도 아니에요? 저는 어떤 목사님 설교 듣고 거기서 이렇게 영양분을 받아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뭐로 제 영적 양식을 하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서 모든 영적인 양분을 다 먹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에서 모든 영적인 양식을 다 먹고 그걸 뭐죠? 형제 자매들과 내 안에서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풍성히 먹어주고 누려진 걸 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와 말씀으로 서로 교통하셔야 그게 앞에 말했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옆에 뒤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뭐로 받겠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받아낼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설교만 들어가지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설교는 말씀 전체가 나가는 방향을 그냥 가이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335 모여가지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말씀이 열리고 나서는 부족합니다. 유명한 목사님 안 쫓아다녔어요. 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서 이미 만족이 돼요. 그래서 이 전체 여기 부분 했죠. 근데 여기가 빨간색으로 CD 했어요. CD.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 부분에 이 빨간색으로 이 부분. 자, 근데 빨간색으로 이 부분 돼 있는데 또 요 빨간색 이도 제목이 안 적혀 있어요. 몰라가지고 제목을 안 적어놨어. 그거 누가 해? 우리가 적어야 돼. 제목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전에 여기 빨간색 이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요. 끝까지죠. 여기서까지. 빨간색 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1장 16절에서 11장 35절까지가 빨간색 이에. 그러면 빨간색 이 밑에는 검정, 빨강, 파랑. 빨간색 밑에 파랑이죠. 그러면 빨간색 이 밑에 파랑은 K잖아. K. 저기도 K 있죠. 자, 보세요. 빨간색 밑에. 검, 빨, 파. 맞죠? 두 번째 칸 위에 볼때 있죠? 맞습니까? 아니, 더 와야 되겠네. 16절. 16절 밑에 1장 16절 1장 16절 한번 보세요. K 네. 1장 보이죠? 16절 K 이제 꼭 그렇죠. 1장 16절 거기에 보시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은 빨간색 이 부분에 파란색으로 뭐가 되냐? K. K가 엄청 길어요. 쭉 가보면 네. 8장 끝까지 1장부터 8장까지가 파란색으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리적부. 교리적부. 그죠? 교리적부예요. 1장부터 8장까지가.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가 파란색으로 L이에요. L. 그러니까 빨간색 E는 파란색으로 두 개예요. K, L. K는 교리적 부분이고 그리고 뒤에 9장에서 11장은 뭐죠? 섭리. 섭리라고 되어 있고 경륜적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말이 어렵다. 섭리 경륜. 어제 잠시 말씀드렸는데 9장에서 11장 내용도 어마무시하게 강유시 목사님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9장에서 11장. 보통은 로마서 1장에서 8장, 12장에 16장 중요하고 중간에 들어있는 9장에 11장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9장에서 11장 부분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선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게 여기서 그게 뭐냐? 섭리 경륜이에요. 그죠? 육신의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선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장에서 11장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요. 9장에서 11장. 그러면서 여기 지금 뒤에 펼쳐놓고 해야 되는데 못 펼쳐. 그러니까 9장의 11장이 무슨 얘기냐면은 약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죠. 그리고 이방이 선택됐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냐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이방인이 선택받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언약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누구에게 주냐면 남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은 항상 구약의 육적인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다. 이스라엘 안에 보면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죠.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삭이라. 이스마엘 어때요? 버림받죠. 이게 구약도 이스라엘이 육에 속한 자와 은혜에 속한 자로 이스라엘 안에서도 쫙 갈라져요. 그리고 육에 속한 이스라엘은 버림받아. 그리고 남은 자, 영에 속한 이 은혜에 속한 이스라엘 남은 자가 거르투기 받는다고. 그리고 이게 육적인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누가 선택받냐면은 이방인이 선택돼서 남은 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쳐져서 한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그게 뭐죠? 새로운 한 사람. 그게 새로운 피조물. 한 교회, 한 몸인 거예요. 그게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래 버려진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말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돼.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원래 유대인이 받았던 그 약속을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인 교회가 영광의 빛을 쫙 비춰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몸이 만들어졌죠. 단체적인 우주의 한 몸된 교회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솔로몬의 영광이 있죠. 솔로몬의 영광을 쫙 비추니까 이방인들이 몰려왔죠. 그게 구약의 하나님의 선교예요. 미시오 다 하나님의 선교라. 신약도 똑같아요. 신약은 뭐냐면은 새로운 이스라엘, 남은 자 유대인과 부름받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이 교회가 머리와 같아지는, 머리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나타나는 이 교회가 짠! 나타날 때 이스라엘을 시기케 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속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가 진짜 할례 받은 자고 우리가 거룩한 자고 우리가 선택받은 족속이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다 하고 속고 있죠.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건요, 교회. 그들이 뭘 고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성도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교회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시기심이 생겨서 그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이루는 게 뭐죠? 역사의 종말이에요. 세계 복음하면서 이게 만약 완성이에요. 완성. 그게 9장 11장이에요. 그러면은 세계 선교 역사의 완성은 뭐로 이루냐? 시기케 해가지고 끝장을 봐야 돼.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나 저 교회 가고 싶다.
시기심이 생겨요? 목사님 좀 안 나가면 안 됩니까? 좀 쉬면 안 됩니까? 이제 어떻다고 저는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 졸업했습니다. 안 나가. 가난한 성도. 시기심이 생길 정도가 아니고 불쌍해. 불쌍해. 마지막 역사의 종말은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된 교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가짜라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몸된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쫙 나타나면은 진짜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진짜 구원자고 진짜 메시아고 진짜 하나님 맞네요 하고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종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맨날 뭐 예수님이 재림이 어떠니 뭐 제3차 대전이 어떠니 전부 사기예요. 사기. 그런 이야기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남침내 교회. 미국의 남쪽 남침내 교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전천연설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다 나와요. 이단의 소굴이다. 이단의 소굴. 로마서가 안 뚫리니 로마서를 모르는 상태에서 요한계시록 뚫으면요 전부 다 이상한 해석을 다 가버려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뚫으셔야 돼요. 로마서가 뚫리고 로마서가 완벽한 복음이에요. 로마서하고 요한계시록 충돌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하고 요한계시록 충돌하면 안 돼요. 근데 로마서 제껴놓고 갈라디아서 제껴놓고 요한계시록 마음대로 해석해요. 신천지라고. 뭐 맨날 뭐 666 해갖고 뭐, 예? 막 오만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싹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예. 교회가 되려면은 시기케 하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육신의 이스라엘이 교회를 보면서 예. 부러워해요. 시기다. 그래서 교회로 몰려오게 돼. 그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 시대가 뭐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예표가 솔로몬이에요. 샬롬 왕이죠. 샬롬 왕. 누구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요. 샬롬 왕. 예루살렘. 샬롬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하늘과 땅이 화목해 되고 형제와 형제가 화목해 돼 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솔로몬이단 말이야. 솔로몬이 예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솔로몬에서 뭐가 나왔어요? 지혜가 나왔어. 지혜. 그래서 지혜를 다스렸죠. 그 지혜가 뭐냐? 지혜.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죠. 그것도 해석을 못 한다고요. 지혜가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할 때 뭘 구했습니까? 예? 지혜를 구했어요? 아니에요. 원어를 보시면 지혜 구하지 않고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그 쉐마 이스라엘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지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는 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솔로몬에서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외교도 화목하고, 그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때요? 부족함이 없죠. 솔로몬 시대 때는 충만이다. 충만. 너무 충만하고 영광이 비치고 뭐 검은 보석이 충만. 솔로몬 시대에 그게 뭐죠?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교회의 모습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땅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시바의 여왕이 막 찾아오죠. 그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열국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 것에 대한 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이 시대에 부름받았고 하나님 지금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알아야 그 길을 간다 이 말이야. 고속도로 탄다고. 고속도로 차. 그러니까 빛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빛으로. 산상수훈도 그렇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죠 예수님. 대라가 아니고 대락하면 부담스럽잖아요. 빛이 되라. 소금 되라. 그러면 아닌데 대락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빛이 다 소금이 다 이루어졌죠. 네. 그는 빛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빛으로. 영광으로 전도하는 영광. 부러워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침을 질질 흘리게 해야 돼요. 교회를 보면서 막 침을 질질 나 그 좀 들어가면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게 해야 돼요. 그게 먼저 예수님의 비유라. 천국에 쫓겨나죠. 쫓겨나가지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죠. 바깥 어둠이 세상이거든요. 바깥 어둠에 쫓겨나가지고 이 안에는 천국 잔치가 벌어져. 밖에서 보면서 나도 저기 들어가서 칠면조도 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들어가고 싶죠. 시기 나게 하는 거. 시기 나게. 교회가 주변 불신자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시기 나게 할 정도의 교회가 만들어져야 세상을 다 정복해. 그게 로마서 뒷부분.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받아라. 네? 12장부터 16장까지가 너희도 서로 받는 거, 서로 받는 게 그게 뭐죠? 세상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안 받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라내고 죽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원수도 받아내네. 죽이고 싶었던 그 남편을 받아내네. 그렇죠? 그걸 볼 때 이야 나도 저거 하면 살겠다. 백성이란 말입니다. 나도 저거 하면 살겠다. 그렇지 캐잖아요. 제가 저희 모임 하는데 대부분 저희 모임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 자매들이 많죠. 그러니까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축도로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그 원한 때문에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희 모임에 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을 한 칼에 죽일까? 칼을 품고 산 자매들이 많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나도 받아들여졌고 우리 남편도 받아들여졌네? 딱 아는 순간에 그 죽이고 싶었던 남편이 죽을 만큼 사랑스럽다.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그 사랑 나타나는 교회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저 교회 가고 싶어.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 세상 끝이 않아요. 시기케 하는 교회가 없이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선교하고 아무리 신학교 만들어내고 신학 박사의 박사가 나와도 소용없어요. 교회가 없으면요 주님 아무 일도 못해요. 보세요. 요만큼 뭐 있어? 머리만 있어. 두상만 있어. 몸이 없어. 근데 닉 부이치치 알죠? 닉 부이치치는 그래 일해요 안 해요? 오만 거 다 하더라고요. 간음도 하고 도둑질 그 몸으로. 그래도 닉 부이치치는 괜찮아요. 몸뚱아리 있잖아요. 요만큼. 요만큼만 있어도 움직여요. 이렇게 수행도 하고 다 돼요. 예수님은요 요거밖에 없어. 요 밑에는 전부 다 뭐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은 교회 없이 아무것도 못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아멘.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같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완성되는 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근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그래서 히브리스가 뭐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느니 머리 대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머리가 몸을 온전케 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근데 몸이 머리를 닮아가려고 하는 건 율법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뭔지 아세요? 머리가 몸을 온전케 하는데 머리 떼버리고 몸 스스로 트레이닝해서 몸을 건강하게 했다. 그거로 돌아가면 다 죽는다. 그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 이야기 히브리서 전체를 그 이야기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큰 대칭 구조를 모르고 히브리서 안 뚫어져요.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저도 이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요. 신학자도 안 가르쳐주고요. 목사님도 안 가르쳐주고 유명한 사람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인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라고. 아멘. 최고의 스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세요. 아멘. 성령 챙겨놓고 있는 여러분 누구한테 저한테도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최고의 스승이시다. 아멘. 성령은요 성경을 통해 가르친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저도 다른 사람한테 안 배워요. 배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 없는지 아세요? 목회한다고 바빠가지고 신방한다고 바빠가지고 새벽기도 한다고 바빠가지고 뭐해요? 말씀 제껴놓고 쓸데없는 일만 계속 그래서 하나님 저를 완전 망하게 하셔가지고 성도를 없애버렸어요. 성도 없어지니까요 신방이 없어져. 새벽기도 없어져. 수요 예배도 없어져. 성도 없으니까요 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 한 줄 아세요? 야, 니 할 일 다 없앴으니까 말씀. 성도가 없어야 말씀 봐요. 성도가 있으면요 성도 뒤치다거리 한다고 말씀 읽고 뭐가 없어. 맨날 뭐 기저귀 갈아달라, 뭐 가다 사달라, 뭐 놀아달라, 뭐 10명만 있어도요 힘들어 죽거든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 완전히 망했고요. 망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 그거 알게 됐다니까요. 저를 왜 망하게 하신지 알게 됐다니까요. 딴 거 하지 마, 딴 거 하지 마. 내가 너를 말씀으로 가르칠게.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아멘. 이게 가장 큰 사역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저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셔야 돼요. 아멘. 괜히 망한 게 아니라 괜히. 맞아요. 괜히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응? 망하지 않고는 시간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망하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뭐 성도가 있어야지, 할 일이 있어야지. 그래놓고 말씀 보게 하시고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들이 시간이 없구나. 말씀 볼 시간이 없구나. 말씀 왜 보는 줄 아세요? 설교하려고. 설사하려고. 설교 쳐내려고. 설교 잘하려고. 잘하려고 말씀 보지. 내 생명이 이게 걸리는 것인 줄 그것 때문에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목회 쳐내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망하니까 뭐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그리고 이 성경 만나게 하신 거예요.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배우러 가는 게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시간이 많으니까요. 성도들 없고 이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팍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팍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 볼 시간이 없다고요? 네, 안 중요하니까 시간이 없죠. 중요해 보세요.
안 볼 수가 없다. 중요한. 이거 뭐 복잡하다고요? 네. 다른 건 또 잘하잖아요. 복잡하고. 내 개인의 육적인 부분은 얼마나 복잡해도 잘 해내는데요. 근데 이 그냥 이렇게 굉장히 저도 이런 거 아유 이게 복잡한 거 아니고 저도 그런 성격 원래 그런 성격이 제가 그래요. 복잡한 거 싫어. 근데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하고 이렇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뽑아줘도 보는 사람 70억 인구가 한데 한 명도 없어요. 나만 봐, 나만. 왜 보는 줄 아세요? 이렇게 보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거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강력히 신 목사님도 이거 뽑아놓고 저한테 설명 한 번도 안 해줘요. 그것도 설명 안 해줘도 돼요. 왜? 이 어려운 내용을요, 내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아멘. 그러면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세요. 아멘. 세계적인 신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니까. 아멘. 다 나오잖아요. 에스라스 나오잖아요. 성령이 세계적인 신학자 10,000명 모아놔도 못 따라가. 성령. 그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이유는 뭐냐면 놀라고 주신 게 은사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 진리를 깨닫게 해요. 아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을 주셨다고요. 아멘. 그리스도를 알면 다 하는 거예요. 다. 저는 맨날 놀았는데 벌써 여기 LA까지 와서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네요. 그죠? 이거 지금 이 사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니까 이 시간에 멀리서 비행기까지 타고 오시고 얘가 오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제가 한 게 없는데. 왜 그래요? 주님이 일하시는 대로 따라오고 일하시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선택한 것도 없어요. 그냥 따라온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오고. 이 말씀이 알아지는 말씀. 자, 그래서 이게 앞에 K 파란색으로 A예요. 다시 여기 파란색으로 K, L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앞에 K는 교리적 부분이고요. 여기 K는 실천적 부분이고, 그다음 L은 섭리 경륜적 부분이고, 파란색 L. 여기도 파란색 L이죠. 이렇게 보시면. 저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봤다니까. 비행기 안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보는 방법이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시고. 이렇게 뽑아봐도 좋고, 이거 펼칠 수 있으면 펼쳐서 봐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요, 이렇게 조금 전에 대칭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드려요. 이게 조금 있다가 좁은 부분에, 여기 6장 부분에 요거 있죠. 제가 체크해 놨거든요. 여기 6장 1절에서 7장 6절까지 요 부분에 안에 있는 부분에 여기 하늘색 STS 여기 RST 요 부분을 조금만 쉬었다가 요 부분 대칭을 작은 부분의 대칭을 어떻게 보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